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난 전반기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가운데 무사히 전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에 이르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나간 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주님과 교통하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서 믿음의 성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창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그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그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희대원의 일에 소망
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그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김민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새벽 예배에 총진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7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인동교회에 소속된 모든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 안에 있어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훌륭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게 응답하여 주시길 믿사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오늘 귀한 아버지여 성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있습니다. 욥기서 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1, 2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시간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의지하여 살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귀한 유종들이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주의 거룩한 보좌를 울리고 연락되어진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을 믿습니다. 평생을 달려왔던 저들의 삶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어코 승리자가 되는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 가슴에 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참으로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에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에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제 바라보는 그 태도나 시각을 발상의 전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고 정면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는 정면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윗도 바라볼 수 있고 아래도 바라볼 수 있고 좌우 측면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의 여유를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 박사라고 하는 경희대학교 윤부부 교수님이 어느 토크쇼에 나오셔갖고 자신의 이제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역시 세 박사다운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참 일평생도록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 산야에 흩어져 있는 새만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이분의 이야기가 자신은 새와 같이 대화도 가능한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그 새의 습성을 그렇게 잘 알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새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은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신불수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어느 방송 토크쇼에 와서 새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들이 집을 지을 때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는 평온한 날씨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올 때, 강력한 바람이 불 때, 강력한 비바람이 불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평온한 계절에 평온한 날씨 속에 아무런 비바람이 없는 그런 때에 집을 짓게 되면은 이 새들도 가장 참 이 집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뭐 나뭇가지나 이렇게 든든하게 촘촘히 집을 짓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바람이 불고 온 천지가 흔들릴 때 날아갈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 새들도 본능적으로 가장 튼튼한 나무 조각, 가장 집을 짓기에 튼튼한 재료들을 물고 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촘촘히
이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험악한 이 시기에 집을 지은 집은요, 웬만해서는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참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나 역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시간만 나면은 틈만 나면은 누군가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에 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새를 찾고 있다. 그 새의 습성을 쫓아서 연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보람있게 그러면서 참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생을 살고 있다. 그 불편한 휠체어에 의존했던 그 몸과는 전 상관없이 그분의 마음에 그 슴슴이가 너무나 귀하였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 같은 모습을 제가 거기에서 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참 많아요.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서울의 시청 앞에 그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한참 좀 젊은 나이에 참 인생 파란만장 온갖 고생 고군분투한 가운데 다 본인의 위치를 이렇게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뭐 이렇게 참 상도 받고 뭐 이렇게 진급하고 뭐 축하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졸지에 그분들이 그런 일을 만날 것이라 상상은 했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있어요. 참 너무나 딱한, 너무나 가슴 아픈 기쁨이 졸지에 극한 슬픔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같은 상황. 이것은요 그분들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겁니다만 영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같은 상황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분이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 죄수가 되어가고 빌립보의 그 유명한 깊은 감옥에 이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그 절망적인 곧 이제 내일이면 붙들려 죽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했던 그 바울 사도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을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 다니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방백들의 집중적인 모함을 받고 이제는 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질 받을 일촉즉발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종전에 하던 그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했던 그 모습. 오늘 본문의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욥의 이 같은 참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흔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고 아무 흠도 없는 자였어요. 성경들 말씀하면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대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이 욥은 참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족장이었어요. 족장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대재벌이라 그 말입니다. 대재벌.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야말로 뭐 양도 낙타도 뭐 수천 마리, 그냥 몇백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대개 보면은. 근데 재산 목록 1호 그 재물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아니에요. 7천 마리, 3천 마리. 그야말로 대재벌 같은 그런 대족장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사람이 잘 나가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부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의시될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욥은 절대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같은 대족장, 대재벌 같은 부자였지만은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죽했으면은 1장에 그 보시면은 그 욥의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매일처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무슨 부자니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부자라고 자식들 위해서 매일처럼 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왜 자식들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그 자식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자신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결단과 의지 속에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런 아버지 뭐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남부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로 낮아서 겸손해서 그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 복이나 받고 뭐 그냥 잘 될 뿐인가? 아니에요. 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가정에 어느 날 난데없는 환난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손실을 당하셨어요. 양이 원학타고 뭐 할 거 없이 다 하루아침에 약탈되어지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신남의 자녀까지도 태풍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다 거기 압사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몸에도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악창요하죠. 기가 쪽을 들고 자신의 몸을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같은 상황. 그 꼴을 본 자신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이 언제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이 그들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도 욥의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위기가 올 때, 진짜 신앙은요 우리 잘 살 때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 절대로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는 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왜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느냐?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이런 연습을 충실히 잘 해야 되느냐? 그것은 위기가 왔을 때의 영적인 자발적인 발상의 전환,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새벽 아침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도 연습입니다. 연습. 평소에 감사로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이 이 감사 훈련이 잘 안 되면요 위기가 와보세요. 감사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것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평소에 훈련이 잘 돼야 감사도요, 위기가 왔을 때 절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욥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욥에 당한 일이 평상시에 당하는 그런 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고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욥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평상시에 보통의 삶에 있어서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극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욥의 그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지만은 오히려 욥을 정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게고 그야말로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 하나님 앞에 평소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그 죄의 보응을 받은 것이다. 참, 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욥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욥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을 듣고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여러분 그의 신앙의 중심이 어땠는 걸 알 수 있는데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여러분 찬송을 만나면 찬송 안에는요 감사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욥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욥기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환난 가운데 그 같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절대적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2절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 지금 자신의 당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이 모든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궁지에 몰려보세요. 궁지에 몰리면요, 평소에 아무리 뭐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그 상황에 수긍하기 힘들어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 아니면 수긍이 안 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그런 인정함이 없어 보세요. 대신 툭 튀어나오는 게 팔자다랑하고요,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하면은 삶의 회의에 빠지고, 더 심하면은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이 기초 바탕이 뭐였는가? 바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임, 절대 신앙.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비바람, 인생이 깊은 암울한 밤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욥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욥의 이 같은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눈치 보고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파서 감사하는, 전혀 숨김이나 거짓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파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심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냥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 42장에 보시면은 그의 인생을 기어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그 후반에 보시면은 잃어버렸던 자녀, 잃어버렸던 생축, 그의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본래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셨던,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연장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그야말로 마지막 그 참 그 욥의 인생의 이 피날레가 그야말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시 욥처럼 이 같은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할까? 영적인 참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고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시 예배 놓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길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영적인 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위대한 욥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평소에 이 같은 훈련을 꾸준히 잘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 역시 욥처럼 이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영적인 발상의 전화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또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역사 드리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말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욥처럼 이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했던 욥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도 곰곰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분명 참 감사하고 찬양할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었던 욥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욥이 받았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적인 참 이렇게 대전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돌아오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후반기 남아있는 또 6개월 동안도 우리가 이 같은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장로님과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모든 섬기는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이제 7월 한 달간 8월까지 각 부서 여러 명사가 있습니다. 여름학교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여름날에 또 수고할 우리 교사들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여름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약간 우리 지체들 질병 가운데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아침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 대통령 모든 위장자들 신선한 마음으로 맡겨진 귀한 소임을 잘 감당하는 나라의 모든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또 경찰관들과 또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권 장병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영원히 남북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통성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아침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두 발로 걸어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고 이 놀라운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일날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여 전반기에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참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므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 지나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잡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욥이 경험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바람을 만날 수가 있고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 아버지 노출될 때가 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주권 절대신앙으로 욥처럼 우리 또한 이 같은 인생의 모든 역금을 이겨내고 환난 풍파를 이겨내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아버지는 반드시 인생 대역전 아버지 신앙의 대역전을 이룩하는 참 영적 발상의 전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짐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제2, 제3의 욕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주감사주일 이곳에 올라와서 오늘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언을도 붙드시고 주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서 말씀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하나가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강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 갈급한 영혼들 심령 가운데에 흘러서 넘쳐서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영적 해갈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놓고 생기는 모든 죄 종들을 붙드시고特别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참으로 시간과 몸을 들여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헌신자들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주간부터 영유치부 또 여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부서들이 아버지 더운 날씨에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으로 맡겨진 귀한 소명을 따라 이번 여름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돌보는 아름다운 여름성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이 여름학교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수고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힘내가며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저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여름학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는 병약한 지체들 병실에 입원하여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서 아버지 안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저들의 딱한 마음 딱한 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도 속히 몸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같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늘도 눈물을 짓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안보, 외교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산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풀 수 없는 낙마와 같은 문제 속에 얽혀 있습니다. 주여 그들과 모든 위선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더 이상 반목 질타하지 않고 협력하여서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 앞으로의 장래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도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이 민족을 가까스로 지키시고 구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재단에서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억눌려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에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에게도 자유의 아버지 하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하교회 우리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40만 명이나 되는 북한 동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들이 숨어 살면서 아버지의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북한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에도 무너진 주의 재단들이 재건되어지는 고난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오늘도 아버지 주어진 위치 아버지의 사역 잘 감당함으로 흑암의 권세가 남모르는 시대에 오늘도 세워진 교회들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의 그런 권세들이 떠나가고 죄악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 오늘도 복음의 전선에 나아가 생명을 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독보 섬기는 선교지 사역자들 아버지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현지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부흥되는 아버지 날마다 선교지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